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5월 2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말씀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은 왕을 위한 기도, 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로 잘 알려진 시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을 위해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를 한 것을 다윗이 시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큰 감격을 했고 그것을 시로 지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시를 왕, 즉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백성들은 이 자기들 앞에 벌어진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 즉 다윗에게 왕에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환난이라는 말은 이 전쟁 앞에서 다윗과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난이란 말의 의미는요, 혼란과 공포를 겪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될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으니까 또 믿음도 좋았으니까 전쟁이 앞에 펼쳐지더라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다윗과 백성들은요, 전쟁에 임할 때 늘 혼란을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환난 날에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을 높이 들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공포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왕의 승리나 패배가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백성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왕과 그 백성은 공동 운명체이죠.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2절, 3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 말씀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때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왕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극한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혼돈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가슴에 돌 하나를 탁 얹어놓은 것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전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급하면 혼자 침대에 엎드려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더 두려우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울부짖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 기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 신비한 체험을 반드시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희망이 생기고 돌덩이가 얹혀져 있었던 것 같던 그 가슴이 평화로워지고 다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 왕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환난, 이 혼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왕이 올려드리는 제사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왕이 올려드리는 기도도 받아달라 이렇게 노래했죠. 자, 4절 5절 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올려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알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는 구원은요, 사람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는 다윗을 기쁘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구원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요. 자, 이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은 왕과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이 이 전쟁에서 선봉장이 되어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전쟁에서 전장에 나가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봉에 서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독히도 두려운 이 혼란의 상황을 그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섭고 혼란스럽고 정말로 가슴 답답한 상황 앞에 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이미 새벽에 눈 뜨는 순간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시편 20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선봉에 서달라고 그 백성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지식이 시편 20편을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신비한 경험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혼란의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앞에 펼쳐진 두려운 일들과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멋진 전리품을 얻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이 찬양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운 전쟁, 이 모든 혼란에 하나님이 선봉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되어져야만 할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고 응답해 주시도록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싸워나가야 될 그리고 승리해야 될 모든 전쟁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칼을 뽑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무서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새벽부터 마음이 답답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얹혀있는 이 돌덩이가 사라지지 않아서 정말로 이 육신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종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봉장 되셔서 반드시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